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여호수아 2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 야외를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가을의 야외를 추석 이후에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 절씩 계속 우리가 11장 전체를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번 주와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딱 올라가 있는 라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온 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첫 번째로 여자인데 여기에 올라온 것이 놀랍다라고 말하고, 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린 것이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놀라운 일이죠. 당시 사회는 여성 차별이 극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과거 조선시대에 뭐 이럴 때 보면 여성 차별이 극심했잖아요. 아랍권은, 이 고대 근동지방은,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 그쪽 지역은 여성 차별이 극심하잖아요. 얼굴도 못 내밀고 다니게 하고 막 그런 문화였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숫자를 셀 때 몇 명이 모였나라고 숫자를 셀 때 여성은 세지도 않았대요. 그 정도로 여성 차별이 극심. 여기 남자 숫자만 세고 남자만 몇 명 모였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성 차별이 극심했던 시대에 이 여성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온 것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초점은 라합이 여자인데 명예의 전당에 올라온 것이 놀랍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왜요? 다른 여성도 들어왔기 때문에. 사라도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 사라에 대한 말씀도 나눴죠. 또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모세의 부모라고 요게벳 또 올라와 있잖아요. 또 라합이 이방인인데 유일하게 명예의 전당에 올라온 것이 놀랍기는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초점이 사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소개이고요, 이례적인 소개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요, 수식어가 없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별다른 수식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라합만 하나가 더 붙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라합은 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라합이 기생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라합은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것도 부끄럽고 추한 과거가 있는 여자인데, 그 기생 라합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온 것이 놀랍다라고 성경 기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생 어떤 직업일까요? 죄송하지만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창녀입니다. 어떤 직업인지는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웃음 팔고 술 팔고 뭐 그런 여자예요. 모두가 부끄러워하는 직업의 여성이죠. 그래서 가족들도 이 여성을 멀리했던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나중에 라합이 자기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할 때 가족들을 따로 모아달라고 그래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족과 함께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근데 그 딸이 가족을 살려요. 집안을 살리고요, 나아가서 자신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오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게 교회가 만들어내는,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성경은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은 뭐가 담겼죠? 의도가 담겼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에서 보면 감독이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이 뭐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은 못 알아듣는데 우리 편만 알아들어. 어떤 의도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기적은 그냥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것이지만 표적은 이 기적 안에 하나님께서 담고 싶은, 예수께서 담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근데 이 변화 속에 이 메시지를 담으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전과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고요. 그것이 예수를 만난 자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사인은 아무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같은 편만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면서 너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이 이와 같다. 사람을 변화시키러 왔다.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너희를 변화시키러 왔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맹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맹물과 같은 라합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여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라합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고요.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묻지 아니하시는 게 있어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과거를 매우 중요시 여겨요. 사람을 뽑을 때도 이력서를 꼭 봅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뭔 일을 했나, 어떤 일을 했나, 범죄 전과는 있나 없나. 과거를 잘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가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아무리 부끄럽고 참담한 과거가 너의 인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라합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가 있어도 라합만큼 끔찍한 과거가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 아무리 부끄럽고 추한 과거가 있다고 해도 라합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라합보다 더한 과거가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라합을 얼마나 큰 복을 주셨냐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온 것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라합의 이름이 4번이나 언급됩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에 라합의 이름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본문이죠. 거기도 라합이 나오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고요. 또 하나 어디 나오냐면 야고보서에 나와요. 근데 야고보서에 라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참 놀라운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2장 17절 화면을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뭐래요? 야고보가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앞에 쭉 설명을 하고 이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놀랍게도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21절에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21절과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였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반드시 그 믿음대로 행하게 돼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저기 있는 전등 스위치를 켜면 이거 어두워도 불이 들어올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믿으니까 들어오자마자 전등을 켜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전등을 켜는 행함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아.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행함으로 믿음이 일하였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25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으로 행함을 보인 사람이 누구래요? 기생 라합이래요. 이 부끄럽고 추한 과거가 있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함을 받아서 행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래요.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준 사람을 소개하고 있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두 가지 예를 들고 결론으로 야고보가 말하길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과 행함을 같이 보인 사람 두 사람을 야고보는 소개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두 번째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근데 또 한 사람 누구를 소개해요? 라합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라합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기생 출신인데 이 신분이 비천한 이 여인을 아브라함과 동급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 감사하냐? 우리가 솔직히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믿음 같잖아요. 이상이나 야곱, 모세와 같은 믿음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좀 주눅들잖아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못 살 것 같고, 모세니까 그 정도 믿음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라합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대요.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라합이 가진 그 믿음도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라합을 바꾸시고 라합을 귀한 믿음이라고 바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주님이 또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여호수아 2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농나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이 있는 여리고 성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라합이 있는 집에 숨어 들어왔어요. 정탐꾼인데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넘겨주실 줄을 내가 안다. 이 여리고 성을 너에게 넘겨주실 것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놓고 있다. 왜 놓고 있냐? 왜 너희한테 넘겨줄 줄 내가 아느냐? 10절인데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져서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왜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내가 아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내가 들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한 두 왕 시온 왕과 옥 왕을 너희 민족이 절면시킨 일을 내가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는 줄 아세요? 듣는 것에서 출발한대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생 라합이 이방인으로서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라갔느냐? 다른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온 왕과 옥 왕을 전쟁에서 절멸시키셨어.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여리고도 무너지겠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니까요. 여기서 믿음이 출발되고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소문에 참 민감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문에 민감하고요. 투자에 대한 소문에 민감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오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믿음 좋은 사람은 계속해서 나와서 듣습니다. 믿음은 정말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나는 믿음 없다, 나는 믿음이 약하다, 그런 분들은 안 나와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안 생기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나와도 딴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꼭 나는 믿음이 안 생긴다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출발하고 들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분명 들음에서 나지만 듣는 사람 모두에게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듣는 것은 필요하지만 들었다고 해서 모두에게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다고요. 실제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라합 혼자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대요.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다 간담이 녹았다고 하잖아요. 라합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세 가지 소문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오직 라합에게만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하고 믿음의 출발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할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결정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 걸고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라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면, 가짜라면 상관없어요. 대충 들어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천국과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가짜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진짜라면 난리 나요.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세요? 성경이 진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베레아 사람들이 칭찬받았습니다. 왜 칭찬받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좋아서 칭찬받았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대충 받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날마다 성경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깊이 고민했대요. 그 결과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라합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게 특별하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라합이 몇 개의 소문 들었는지 아세요? 2장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자, 여기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가르게 하신 일, 이 한 가지 소문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대요. 소문 몇 개 들은 거예요? 2개 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3개 들었다고 볼 수도 있죠. 시온 왕과 전쟁 따로 하고 옥 왕과 전쟁 따로 했을 거니까 이거 3개 소문을 한 번에 들었으면 한 번 들었을 수 있고 따로따로 들었으면 따로따로 들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적게 들으면 한 편 들었던 거고 많이 들으면 3편 들었던 거예요. 근데 많게 3편 듣고서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설교 몇 편 들으셨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돼요. 신앙생활 20년, 30년 넘게 하면서 설교 얼마나 들으셨어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이거 발견하고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평생 수천 번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라합 같은 성도님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설교 3편 듣고 믿기로 결단하는 성도.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라합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라합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라합은요 많이 안 들었어요. 딱 설교 3편 듣고 믿기로 결단하고 행했어요. 그대로 믿은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소문,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2 왕을 죽이신 일, 딱 3개의 소문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싶으신 게 이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야 결단하겠니? 대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겠니? 언제까지 너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릴래? 여러분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도 않았어요. 우리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3개의 소문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도 많이 드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은 참 부족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에 매일 나와서 설교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저기 인터넷 들으면서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그런 거 많이 골라 들을 필요도 없어요. 라합은요 설교 3편 듣고 믿기로 결단했다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한 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서 양다리 걸치지 않았습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양다리 걸치지 않았다고요. 몸은 비록 여리고성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이후에 여리고 왕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혜택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적군의 정탐꾼이 우리 집에 숨어 들어왔다는 사실은요 얼핏 생각하면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라합이 잡은 거예요. 복권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적의 정탐꾼이 숨어 들어왔다라고 말하면 왕에게 포상받을 만한 일이에요. 엄청난 상을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라합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라합의 관심은 온통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받을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의 집이 받을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망할 것 같은 세상, 끝이 보일 것 같은 그런 세상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을 붙잡는 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세상 나라는 사라집니다.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 나라가 완전히 정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망할 날이 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상은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조금 포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심 좀 안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 세상에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소원에 관심이 안 가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세상 것들은 덤으로 사은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와이파이를 좀 바꾸려고 인터넷 와이파이를 바꾸려고 전화를 했는데요. 좀 높은 걸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준다는 게 많더라고요. 청소기도 준다고 그러고 또 AI 인공지능 말로만 하면 TV도 켤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준대요. 근데 인터넷이 안 돼. 그럼 사은품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청소기는 잘 되는데 인터넷 하려고 인터넷 했는데 청소기를 사은품으로 받았어. 근데 청소기는 잘 되는데 인터넷이 안 돼. 그럼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은품으로 주시겠다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본품에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믿음은요, 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는데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아주 일관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부탁받았습니까? 붉은색 줄을 바깥에 걸어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붉은색은 눈에 잘 띄죠. 자칫하면 의심을 사가지고 위험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라합이 말씀에 순종해서 평소에는 자기 집에 숨겨놨다가 여리고를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걸어놓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둡니다. 그리고 바로 붉은 줄 때문에, 그 붉은 줄 때문에 그녀는 살게 됩니다. 마치 유월절 날에 하나님께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를 안쪽에다, 문 안에다가 바르지 말고 문 밖에다가 바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라합에게도 이 붉은 줄을 문 바깥에다 걸어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어쩌면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면 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내가 피가 발려진 존재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발 야, 너도 예수 믿었어? 이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너도 교회 다녔었어? 이런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살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위험을 무릅쓰고 드러냈어요. 붉은 줄을 바깥에 걸었잖아요. 내가 주의 편에 섰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라합에게 여러 가지 복이 쏟아집니다. 라합이 기대했던 복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살고 자기 식구들도 사는 것이 복이었어요. 그걸 원했어요. 여기까지가 라합이 기대했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라합에게 주시네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주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을 주세요. 여러분, 라합이 받은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라합은 기생 출신이에요. 창기였습니다. 이 라합이 결혼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거 기대하고 살아봤을까요? 안 살아봤을까요?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이방인들과 결혼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라합이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 출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왔고 게다가 창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성경에 따르면 라합이 결혼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따르면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라합이 누구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살몬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것도 유다 지파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구죠? 보아스가 괜찮아요?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에요. 룻기 설교 제가 할 때 들었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누구죠? 부자였어요.
부자인데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못했던 그런 남자, 노총각이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왜 부자였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창기 출신 여자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방인 창기. 여리고성을 점탄하러 2명이 들어갔잖아요. 2 남자 중에 1명이 살몬이라는 남자였어요. 히브리서 전승에 나와요. 살몬이 2 정탐꾼 중에 1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역사 전승에. 그날 밤에 눈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여인을 살몬이 살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살몬이 정탐을 다녀왔기 때문에 큰 상을 여호수아에게 받은 거예요. 정탐꾼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정탐을 갔다 왔기 때문에 큰 상을 여호수아에게 받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라합하고 결혼을 했는데 보아스가 큰 부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보아스가 부자인데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못했죠. 그래서 룻에게 뭐라고 말하죠? 룻을 만났을 때 너는 젊은 여자인데 왜 나 같은 노총각에게 네가 시집을 오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생각엔 거꾸로 해야 돼요. 보아스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룻은 젊은 여자인데 비록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이고 재산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서 룻이 감지덕지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보아스는 부자인데 그리고 룻은 재혼이잖아요. 그 알고 거지잖아.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 주워 먹는 그런 여인인데 보아스를 만났으면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보아스가 감지덕지하고 있어요. 룻이 자기에게 온 것을.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라합이었기 때문에, 기생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출신 여인이어서 평생 결혼 못할 것 같아. 그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 역시 보아스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룻을 만나게 하셔서 룻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가 돼요?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된 그 여인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진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여인인데 그날 하회의 선택으로, 그날 하회의 결단으로 라합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복, 엄청난 복을 라합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운명이 바뀌고 그녀의 가문이 바뀌는 놀라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멘이 되세요? 한 번의 선택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한 믿음의 선택이 앞으로 나의 운명과 나의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인생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주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